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배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경배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건가 하면 겸손함으로 하는 것이고 낮추는 겁니다. 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인데 어제인데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뭔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적시적소해서 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 앞에 이전 내용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그 첫 번째가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두 주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아니면은 맘몬인데 둘 다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또 저는 이쪽은 경히 여기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시작되는 시험이 뭔가 하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하라 하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작게나 크게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에 막닥뜨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뭘 먹고 살 것입니까? 뭘 먹겠습니까? 우리가 뭘 먹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삶의 평생 동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취직을 해도 그렇고, 직업을 가져도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것인가. 결혼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 결혼을 할 때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따집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잘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딱 경계선입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과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십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이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떡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가? 만몬인가? 하나님인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 첫 번째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비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은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기도라는 주제로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방인처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구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내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고 좋아하지도 않으십니다. 심판과 판단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렇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비난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지 기도가 남을 고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비판과 판단 구하지 않는 것이 또 기도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네, 두 가지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염려함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구하는 세계가 있고 찾는 세계가 있고 두드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가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창조의 7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설계도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구원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또 어디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 그 형태입니다. 성막 또는 그 성전의 모습은 구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전이 이제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뉩니다. 그 바깥쪽에는 성전 뜰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인데, 그 뜰을 지나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게 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의 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 없다 하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죄 없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죄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때문에 죄 없다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의 시작은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 구하다는 것은 청구하고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단어를 써서 얘기하시는데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전제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염려함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또 주의해야 될까요?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 우리가 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에게 주실 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욕심으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막습니다. 안 주십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거, 잘못되기 때문에 내 욕심을 구하는 거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봤듯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번제단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의입니다. 의. 나에게 의가 없습니다. 의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먼저 번제단에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일, 참의 자리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응하여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되 마치 죄가 동에서 서와 먼 것처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잊으십니다. 버리십니다. 죄 없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두멍은 우리 손을 씻습니다. 거기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 물두멍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세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세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하는 세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세계는 찾는 세계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개의 기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막닥뜨리게 되는 것은 떡상입니다. 떡상 위에는 진설병들이 쭉 놓여 있는데 떡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떡이 뭘까요?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으로부터 우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한일서가 아니죠. 잘못 나왔습니다. 아모스죠.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것이고 양식이 없이 우리가 그래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이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가랍니다. 근데 주의 뜻을 알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곤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세계에서 나의 필요를 구했다면 여기서는 이 성소에서는 이제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일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29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등대입니다. 등대는 성령의 비추심을 상징합니다. 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세상에 비추는 그 역할을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은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기도입니다. 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찾는 세계는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그 세상이고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면 두드리는 세계고 두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언약궤 위에서 시온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에게 든든한 기도의 중보자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왜 문을 두드립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열어주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입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는가?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고 찾는 대로 찾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요구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구하십시오. 욕심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